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 궁금증을 갖지요. 정말 구원이란 뭘까? 정말 구원이란 뭘까? 아마 이런 질문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후에 복음은 진정 한 사람 개인에게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이런 의문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또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아마 질문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건, 거라사 광인의 사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사건을 밀도 있게 추적하면서 위에 던진 세 가지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설교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라사라는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 아니라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 그쪽으로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안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땅의 이름을 공관복음은 각기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가다라라는 지명으로 언급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누가와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웬일인지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내가 그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왔다. 유대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만난 이가 누구냐면 귀신 들린 광인이라는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본문에 거라사 광인의 비참한 처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요. 이 광인은 몰골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옷을 입지도 않은 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요, 무덤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을 영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귀, 사단,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자신에게마저도 버림받고 집을 놔두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아주 짐승과 같은 몰골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과 같은 형편에 서서히 파묻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걱정입니다. 무엇이든지 근심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그 순간뿐입니다. 곧바로 좌절하고 맙니다. 뭔가 내가 미래를 꿈꿔보려고 하는데 그 꿈꾸는 그 꿈의 질량보다도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비참한 처지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사람들의 멸시에 눈총이 뜨겁습니다. 한겨울의 한기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천대하는 그 차갑기가 한이 없는 차가운 냉기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누더기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가슴팍에 온몸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귀신 들린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 비록 여러분 호화스러운 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무덤 속에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금이야 우기야 다이아야 다 걸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냄새나는 시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봅시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 군대요. 여러분, 군대라는 귀신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도 하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귀신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가담했던 타락한 천사입니다. 지금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귀신들이 가진 힘은요, 매우 강합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을 만나 치료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번이나 있어서 아주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는 30살 먹은 청년이와 하나는 30살 먹은 처녀였는데 둘 다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는.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몰라요. 나를 잡고 한번 흔들면 내가 저기 가서 툭 떨어져요. 처음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귀신을 내어준다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여기 확 핥혀가지고 지금도 손톱 자국이 있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상처.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 혹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이 말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그 본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 본체는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현상, 그 상태를 우리는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자였던 자가 옷을 입고 귀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한 정신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이 들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신은 인간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온전한 정신이 그가 들었다. 예수를 만나 치료받고 나니까 정신이 올바라졌어. 나는 여러분의 정신이 다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정신병의 형태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정신병동에 가보면 여러분 혹시 귀신 냄새라는 거 맡아봤어요? 오진영 성도님 맡아봤어요? 모르죠?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그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귀신 냄새가 나요. 그럼 막 머리가 막 이쪽 부분이, 저는 특별히 이쪽 부분이 막 아파와요. 그러면 제가 알죠. 아, 이거 귀신 들려. 마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어할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고랑을 채워놨어요. 쇠고랑을. 발도 채우고 다 채워냈는데도 얼마나 힘이 강하고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냐. 그것마저도 끊어버려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단을 여러분 혼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유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1초도 안 돼서 넘어갑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네. 귀신들이 마술을 행했어요. 그래서 큰 자이든 작은 자든 높은 자든 다 그 마술에 심취돼서 그들을 추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 마술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거칠고 폭력적이고 기괴한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폭력적인 사람이다. 기괴한 행동을 한다. 거친 사람이다. 그러면 혹시 내가 귀신 들렸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귀신 들린 상태가 시각장애우나 언어장애우와 같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하기도 하는 것이 귀신의 사역입니다. 또한 귀신에 들린 자 중에는 점을 치고 앞날을 예견하는 신통력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느냐, 점치는 자로서 예언하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다 예언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언한 만큼 그의 삶이 그 예언과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예언은 거짓이에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신통합니다. 잘 맞춥니다. 어떤 때는 과거도 맞추고 어떤 때는 미래의 일도 맞춰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예언은 예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의 바보에서 만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여행 때 빌립보에서 만난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점도 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먼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뭐라고 그래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성령의 운동을 할 때, 성령 사역을 하고자 원할 때에 상대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진단을 해야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육체의 연약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불안, 심리적인 문제인지 진단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거라사 광인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레기오라고 하는 말을 차용해서 쓰는 말인데 이 레기온은 약 6천 명의 군단을 이룬 로마 군단을 가리킬 때 군대요, 이렇게 레기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속에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6천 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와 있어도 그 사람의 형편이 아주 정말 형편없게 되는데 6천 명 이상의 마리가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의 수가 6천 정도 악령들이 꽈리를 들고 그 사람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아마 힘차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뭐 물어보면 점치는 식으로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가 정말 능력자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6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형편이 낮아지고 어두워지고 정말 형편없는 것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점점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가 뭐예요? 하나의 영만 모셔도 좋아지는 영을 모셔야지 6천을 거느리고 피폐해지는 영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나 군대요 라고 말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이 사람은 아주 최악의 광인이었어요. 최악의 광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최고였을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악령 중에 악령이었어요. 어쩌면 어리석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참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보십시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신데 감히 예수님과 대적해 보겠다고 하는 심사입니다. 당신 혼자지? 당신 혼자지? 나는 6,000마리가 있어. 에? 당신 혼자잖아. 헤헤. 어림없어. 나는 6,000 귀신이 있어. 근데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자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그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적해 보겠다고 엉뚱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 꿈은 헛된 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헛된 발버둥을 치십니까? 예수님과 대적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예수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정말 끝까지 가보자. 에이, 내가 교회 안 가고 한번 살아볼 거야. 야, 지금 한번 해보지 뭐. 인생 별거 있어? 한번 싸워보지 뭐. 나에겐 적어도 6,000마리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로채고 살아보겠다고요? 어림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스르면서도 무엇인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3천만의 찰떡입니다. 안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나라 바로와 같이 되고 맙니다. 로마 군단처럼 많은 귀신이 돼지 떼로 쫓겨나 산비탈을 내달아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해 보려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점점 피폐해집니다. 예수님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공경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내 삶에 가까운 곳에 두고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당신과 나와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나를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더 정확한. 당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 벌벌벌벌벌 떨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하고 무슨 상관을 맺겠어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지금 무서워요. 내가 6,000마리의 귀신은 가지고 있지만 당신 하나에게 내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래요. 무적행이 속으로 나를 몰아만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무적행이 어떤 곳이길래 귀신도 무서워하는 걸까요? 신약성경 유대교의 3층 우주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지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삼층 구조로 지구가 돼 있다. 우주론이 돼 있다. 그렇게 계승하고 있어요. 지하 세계를 가리켜서 아베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하데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게한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소스, 죽은 자들이 거하는,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영역, 하데스라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게한나라고 하는 지옥이 따로 있다. 그렇게 지하 세계, 아베소스에 그렇게 있다. 신약 성경에는 아베소스가 9번 나오는데 그중 7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 우리 31절에 나오고 한 번은 로마서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베소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9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 무저갱이를 아베소스, 하데스와 게한나가 있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날 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영역으로 날 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왜요? 마귀는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존재들입니다. 마귀들을 사람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살아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덤벼듭니다. 야, 좋은 먹잇감 하나 생겼다. 꿀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덤벼듭니다. 가서 내가 원하던 먹잇감이 저기 있네, 꿀 거. 그러나 예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주권과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는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떱니다.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단마저도 무서워하는 무저갱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끌어가던 자들이 던져지는 곳, 그곳이 무저갱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광, 하데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은 자한테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쓸 일이 없어요. 같이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과 노일이라.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는 자, 그가 마귀, 귀신, 사단, 악령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주님에게 우리 무저갱에 던져놓지 마십시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갈 대상이라는 걸 알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내 먹이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군데군데. 예쁜 놈, 잘생긴 놈, 미운 놈, 고운 놈, 있는 놈, 없는 놈 많이 있는데 내가 저것들을 먹고 살아야지. 무저갱으로 날 몰아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십시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귀신은 저주받은 자들. 아까 어떤 자들이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없다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 사단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외인처럼 살았던 사자들도 들어갈 곳이 무저갱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외인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무저갱이요, 지옥이요,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인들 이런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 그곳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귀신들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 무저갱이로 보내지만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나를 심판할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들이 갈 곳이 게나겐, 아뷰서스, 하데스, 지옥이요, 어두운 구덩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은총을 받은 자들 가운데도 미련한 자들의 행위를 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이성으로는 지옥을 싫어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아베소스, 지옥, 심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냐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의심된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지멋대로 살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되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왜요?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베소스, 하데스, 게난나 지옥을 향해 가시렵니까? 어떤 이들이 이곳에 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을 집에서 떠나 무덤에서 살게 하더니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는 돼지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몰살하게 했습니다. 귀신들은 결국 그 대상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귀신들은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분투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의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과 관계를 끊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와 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즉시 수정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겨주셔서 주님과 내가 상관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속량의 은총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길어지면 그들은 결국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단과 함께 던져질 아베소스, 하데스, 게한나에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크게 하십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설교 출발할 때 질문 드렸잖아요. 구원이란 뭘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도록 인도하고 깨우쳐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던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나귀의 힘에 장악되어 노예화된 한 사람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적인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복음은 인간 내면의 본성적 죄악의 힘뿐만 아니라 사유의 잘못된 문화가 낳은 각종 악한 힘에 붙들려 노예가 된 인간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